사는 게 나 문제가 부르지도 아니라. 않아.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에 대한 지금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우리 기억나는 것 있으면 누가 말씀할까요? 김보규님. 저는 그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을 두 화가가 다른 시각으로 그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화가는 아브라함의 초점에서 그렸고 한 화가는 이삭의 초점에서 그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저 장면에는 아브라함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함께 동반되고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장 좀 쇼킹했던 게 의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의심을 하는 게 좋으나 끝까지 하라 그러셨는데 스티브 잡스 일화가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예. 그분도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서 50대 50에서 더 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옆에 그냥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을 대부분 보면 뭔가 신앙에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밀고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계신 하나님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예. 네, 저는 지난 강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렘브란트의 그 드로잉에서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폭풍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항상 살아가면서 늘 그런 어려운 순간에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죠. 나다.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다. 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평생 의심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뜻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강의에서 의심은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단계다. 거기서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참 기억에 남았고요. 그래서 그 의심이 자칫 회의주의적이거나 냉소주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신앙적인 부분은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40대인데 주변에 40, 50대 지인들이 많잖아요. 이게 40, 50대 남자들이 참 의심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고 사회생활도 해만큼 했기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고착화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참 경계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40, 50대가 돼도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설렘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드는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 의심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더 나갈 거야. 그러면 언제나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4강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떤 친구인가?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의 친구잖아요. 나는 어떤 친구인가? 자기를 규정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충전하고 야, 너 만나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나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바로 난가? 아니면 너 만나니까 왜 오늘 너 또 만났냐? 내 방전이 된다. 나 기분 나쁘다. 오늘 너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인가? 아니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친구인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와 고맙네, 내가 힘이 됐네, 나도 한번 시도해 볼 거야. 그런 것이 있었냐? 너 모르는 세계를 내게 가르쳐줘서 고맙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도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근데 홀로 있으면 그냥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친구가 생기면 거기에 집착을 해요. 거기에 매달려요. 너 없으면 큰일 나. 내 인생에 너 없으면 나 무너져. 그러면 그 친구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부담이 되죠. 이 사람 나 없으면 못 살겠다는데, 그래서 연애할 때도요, 처음에는 야,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애가 건강한 연애가 되려면 난 너무 좋아.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너대로 소중하고 나대로 소중해. 이런 관계를 가져야 좋은 연애도 되고 결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냥 세 가지를 여기 써봤어요.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수 없는 친구는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친구하고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가? 이것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만 맨날 주도권이에요. 나는 맨날 이용당하는 것 같아. 그럼 좋은 친구가 안 돼요. 좋은 친구란 서로가 서로를 좋을 때는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내가 이 친구하고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아주 소중한 친구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평안한가. 연애할 때 처음 연애할 때는 긴장하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도 계속 긴장하면 제가 볼 땐 그 연애는 멈추라고 저는 권면을 해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처음에는 조심해도 그러나 어느 선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함께 있어도 평안하고 나 혼자 이 남자 이 여자가 조금 멀리 가도 그러나 나도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된 거고 건강한 친구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하려냐면 부부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림과 연속해서 그려져 있는 시스테나 성당의 천장화 속에 연속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옆에 왼손으로 다 안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한 정체가 뭔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하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vo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이 어쩌다가 사랑하고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가 좋아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결혼까지 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결혼이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시고 이 남자를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기독교는 늘 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라는 말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홀로 있는 것,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괜찮지만
내가 홀로 있어도 아주 담대할 수 있지만 오늘도 홀로, 내일도 홀로, 1년 동안 홀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죠. 대화하게 돼 있죠. 소통하게 돼 있죠. 이걸 끊어버리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 하루 견딜 수 있겠어요? 힘들죠.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연정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예식 때 신랑이 먼저 들어와서 뒤로 돌아타고 신부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까지 옵니다. 네. 이것은 신부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신부 아버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결혼이란 부모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자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키우고 나서 그냥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요새 독신으로 산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칸가루족이 많아요. 네. 그냥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곁에 그냥 끼어앉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발로 뻥 차서 쫓아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장화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또 노인처럼 그려져 있는데 아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홀쿨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홀로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좋지 않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면서 모든 창조 행위를 딱 끝마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시기가 신이 참으로 좋았더라. 좋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건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거는 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vocation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사건이에요. 그 결혼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고 친구관계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걸 누려라. 갈등하면서 누리고 때로는 화가 나면서 누리고 그러나 사랑하면서 누리고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친구를 주신 축복이다. 그림 하나를 더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천장화입니다. 이게 뱀처럼 보여지는 사탄이 지금 하와를 꼬드기고 그 다음에 아담이 왼손으로 이 나물 선악과를 딱 붙잡고 오른손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그래서 이제는 하와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도 따먹는 왼쪽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쫓겨나가는 그림입니다. 인간이 이때부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가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도 단절이 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부터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건데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죠. 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위험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결혼이 갖고 있는 소중함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안수지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와서 그때 아담의 눈을 번쩍 뜨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찬탄을 하잖아요. 모든 남자에게는 그 여인에 대한 찬탄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홍가람님도 그런 찬탄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했을 거예요. 이게 남자가 똑같아요. 김보규님은 어땠어요? 그런 찬탄을 안 해봤어요? 했죠? 저는 했습니다. 아, 예. 네. 저는 목소리가 작아 좀 보실 텐데. 아니 진짜로 했어요. 아, 예. 이게 그래야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그래야 한 여인과 함께 사는 이 남자의 새로운 인생이 또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속은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여기는 안 했는데 나는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발생했던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김보규님 읽어주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고 두 가지로 핑계를 대세요. 예. 하나님 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냥 놔두시지 괜히 여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딱 대세요. 두 번째는 여자에게 핑계를 댔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면 알아야 될 것은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것에.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여자, 이 여자, 이 아내를 갖다가 우리는 마누라라고도 그러잖아요. 이 마누라가 잘못했어. 더 비속어로 하면 이 옆에 내가 잘못했어. 하고 막 자기가 져야 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아내에게 전가해버리는 것. 한숨 좀 그만 쉬세요. 거슬리니까 한숨을 몇 번 쉬. 아니 보기 씨도 엄청 한숨 쉬고 양쪽에서 이렇게 한숨 쉬어. 그래서 이게 특별히 남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순간에도 아내 책임으로 다 몰아가면 그거 진짜 비겁한 남자고 그건 남자도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바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실패였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아내가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해도 남편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아내를 다시 보듬을 수 있고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부들에게 신랑 신부에게 늘 얘기하는 게 부부가 싸움을 한다. 부부가 갈등하고 싸움할 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다시 보듬고 오늘 이런 것 미안하다 하고 하면 회복이 돼요. 그럼요. 근데 너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진 난 너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럼 그 가정은 그때부터 파괴돼요. 저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이거를 못하면요, 그 가정이
잘 존속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우리 홍가람님이나 김보규님은 잘하리라 생각이 돼요. 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아내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내가 하나님한테 이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 이상하게 성서학당에서 목사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가서 아니 내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다고. 그럼 아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저는 저기 이름표 좀 홍아담으로 바꿔주세요. 진짜 예. 오늘 정말 홍가람님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우리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의 거기에 잘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남자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 무슨 배틀이냐고요. 네? 아 정말. 이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요. 결혼하면은 아내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아내가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내가 뒤에서 딱 있어. 가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만나고 와. 그러면 남자는요, 그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뭐든지 잘해요. 그럼요. 내 아내가 뒤에서 딱 나를 바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내 되신 분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멋지고 소중한 가정이 지속이 됩니다. 제두 씨 본방사수 하시라 그래요. 예, 두 번째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유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다윗 같을까요? 안겨있는 네, 안겨 있는 게 다윗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보이는 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권력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진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권력의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에요. 다윗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남자의 세계 속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남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것은 내가 다음 왕이 돼서 백성을 지도하는 것보다 다윗이 다음에 왕이 돼서 백성을 지도하는 게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사실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놓기 힘든 게 뭘까요? 성적인 쾌락도 남자들이 놓기가 힘들어요. 돈에 대한 매력도 남자들이 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놓기 힘든 게 뭘까요? 권력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이 친구인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권력보다 우정이 그에게 더 소중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양손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막 흑흑 흐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떠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다윗은 이 요나단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옛날에도 뭐 관포지교 뭐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홍가람님.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놀랍죠? 사무엘하 1장 26절도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요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자기를 미워했던 사울 왕 그리고 자기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러요. 그 애가를 부르는 중에 유명한 애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우정을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표시하면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추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성경 얘기를 조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여윤정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이게 좋은 친구죠. 그 친구하고 있으면 그 친구 때문에 내 얼굴이 빛나죠. 아까 말한 충전이죠.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충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있으면 방전은 그렇게 되면 이제 너 안 만나. 난 너 만나면 피곤해. 너 만나면 뭐 이렇게 달래는 게 많냐. 그래서 이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좋은 친구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업되고 상대방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상대방이 뭔가 맞아 나도 해봐야 되겠네 하는 그런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이게 멋진 친구. 항상 상생. 또 하나는 충전.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뭔가가 충전이 되는 거. 그렇다고 막 떠들어서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당신이 거기 있음으로 우리가 좋아. 우리는 뭔가 이 모임이 잘 될 것 같아. 지도력이라는 게 그냥 막 나가서 그냥 소리소리 치고 하는 것도 지도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어떤 큰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것만도 지도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안수지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게 더불어 같이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입니다. 혼자 있으면 금방 실망하고 혼자 있으면 때로는 누군가하고 대하다가 금방 낙심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지만 두 겹, 세 겹 친구들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잠언서 전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소중한 말씀이니까 가끔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에 좌우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 19장 4절 말씀 김복규님 읽어주시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예, 이게 재물도 그러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뒤쫓아가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친구 때문에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친구가 소유한 돈 때문에 친구가 누리는 권력 때문에 그를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고 소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부스러기를 나도 하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등 관계 속에서의 친구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늘 따뜻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은 친구이죠. 그러나 너 돈 많았기 때문에 너 따라갔는데 이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성만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뭐 못 보신 분 한 분도 없죠. 네.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서 누군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그래? 그 저예요? 저예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 그 모습을 지금 네. 막 그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세 제자만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누구의 그림과 같이 보시면 좋으냐면 그 지아코모 라파엘리라고 하는 엎질러진 소금 그것을 모자이크해서 그러니까 다빈치의 그림을 모자이크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처럼 예쁘게 생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장 젊고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네. 요한 옆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남자가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가 지금 그게 누구래? 요한아, 너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오른쪽 손에 은화 이 돈보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요 앞에 그 가롯 유다 앞에 여기 이 팔목 있는데 소금이 네. 엎질러져 있어요. 네. 이 소금이 엎질러져 있으면서 이 제목 자체가 엎질러진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 라파엘리가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생명이 되는 소금이 다 엎질러진 거. 한 손은 돈을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탁 쳐가지고 소금이 엎질러져서 이 잔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을 여은정님 한번 읽어주시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참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요 하고 불렀어요. 친구요 했는데 친구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멘붕이 오는 골 때리는 것이 뭐예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가 된 거예요. 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이런 배신자의 스토리는 역사 속에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배신자가 가롯 유다인데 그 가롯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친구는 뭐예요? 신뢰하는 것. 친구는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친구는 뭐예요? 함께 가는 것. 근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좌절감, 예수님의 배신감, 결국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떠나고 마는구나 하는 깊은 아픔 속에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대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부인 지거 쾌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이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을 보여준 건데,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두 사람 손이 하나씩 올라가 있고 다른 손은 어디로 가 있어요? 상대방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인 거죠. 그죠? 고난을 함께 받고, 고통도 함께 받고, 슬픔과 세상의 곤경과 수많은 장애물도 함께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 어느 쪽이 예수님 같아요? 오른쪽. 빨간 옷. 네, 빨간 옷이 네. 예수님 같죠? 저도 네.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왼쪽이 구레네 시몬 같은데, 둘이 많이 닮았어요. 예. 그죠? 네. 함께 가니까 닮죠. 네. 부부가요, 1년, 2년, 10년 지나면 부부가 닮아가요. 그렇게 될까요? 예. 김보균님도 한번 보세요. 몇 년 됐는지 내 아내와 내가 닮아져 가요. 때로는 말투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마지막에 무엇도 닮아가요? 얼굴도 닮아가요. 맞아. 하는 모든 게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러죠, 안수진이? TV에서 사이 좋으신 노부부 보면 똑같이 생기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도 우리에게는 세상 친구는 혹 나를 떠나도 맞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때로 홀로 있어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친구하고 함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속에서 방방 떠서도 안 되죠. 그 속에서는 또 그 속대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나는 늘 영원한 친구가 있어.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길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당하는 이 멋진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네.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기 제가 읽어만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가 되길 원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이며 친구인가? 그래서 이 친구인 예수님을 잘 우리 속에 모시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넉넉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살면서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진정한 친구는 얼마나 있으며 진짜 내가 힘들 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가.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사는 환경이 다르고 각자 또 사는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을 정말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보고 싶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위로가 되지 않나. 또 오늘도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진짜 어땠을까 이 생각이 좀 드니까 끔찍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진짜. 그리고 다들 저희 편은 다 기혼자시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친구들의 어떠한 부분을 이제는 남편, 아내가 좀 많이 대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닮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좀 마지막. 예수님을 닮아가는 앞으로의 인생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닮아갑시다. 닮아갑시다. 네.